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하여 이런 사랑을 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전략뿐이 없죠. 낙동강 마지노선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작전이 성공할 것인가. 1950년 9월 15일 날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관의 치밀한 인천 상륙 작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모든 낙동강 전선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5,000분의 1의 확률을 놓고 전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작전은 성공을 하게 되었고, 연합군의 거침없는 공격으로 북한군의 공급로가 차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승리를 확신할 수는 있었습니다. 서울 수복을 할 적에 온 백성들은 길거리 나와서 기쁨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망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또다시 위로와 힘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고난의 현실 너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자가 그런 삶을 살아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좌절을 극복하게 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핵심 주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입니다. 심판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였습니다. 온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순종할 만한 힘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악한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방의 잡신들의 그런 곳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며 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BC 740년경부터 680년경, 그러니까 대략 60년경이 이사야의 활동 시기입니다. 그 당시 남북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라졌고 공의와 정의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가 어울릴 만한 삶을 그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국제 정세도 매일 판도가 바뀌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애국과 아수르는 내분이 일어났고요, 아람은 멸망하게 되었고요, 고대 근동의 신흥 강대국 바벨론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친애국 정책을 펼친 남유다, 그러함으로 아수르 사네립은 이 친애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들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베네게와 블레셋을 멸망시켰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여준 핵심 메시지가 5가지입니다. 먼 훗날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셋째로는 바벨론의 파멸과 함께 바세 제국으로 인하여 포로 귀환이 일어날 것이다. 넷째, 온 인류의 소망이 되는 구세주 메시아의 예언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세상 끝날의 심판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 부문 주제로 나뉘어져 있죠. 1장부터 35장은 일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중심의 선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열방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에 관한 예언입니다. 2부는 36장부터 39장, 바로 아수르 사네립 왕 유다 침공 사건이고요. 오늘 보시는 3부는 3자 40장부터 66장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통한 선민의 회복과 종말론적인 구원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 배경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에요. 매일 나라의 미래의 암울함을 들었습니다. 포로의 시대를 살아야 되는 암울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이러한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매일마다 너희들의 잘못을 인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징계뿐이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남유다어는 멸망과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남유다 백성에게 비로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음성을 듣게 되었으니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징벌이 종결될 때가 가까웠고 회복과 긍휼의 시작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노역이 끝났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벌을 4배나 받았다, 배나 받았다, 이것입니다. 이 모두가 죄값을 치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징계와 회복은 하나님의 절대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이 되어 자유함을 누린 것입니다. 징계의 원인도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이들에게 회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한정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기한이 차면 속히 하루도 1분 1초도 더디하지 아니하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징계의 목적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끝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징계를 풀어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내가 용서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용서해 주고 싶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자신이 금반지를 끼워 아들의 손에 넣어주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모든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남유다만에 국한된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예언은요, 위대한 구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만한 구원을 목적으로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예언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선택받았는지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지요, 왜 사랑하는지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이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의 원 의미는요, 고대 왕이 어느 지역을 갈 때 그 전에 왕의 행렬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먼저 선발대가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예언의 말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 지치고 고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혼낸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혼낸다. 맞는 말입니까? 인간은요, 사랑해서 혼낸다 하지만 내 마음에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움의 감정으로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는요, 사랑의 목적을 가진 훈육입니다. 끝내 우리를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아십니까? 이런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날 우리를 이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냐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깊은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아간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사랑을 알고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괴로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 날개 밑 아래가 진정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